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어린 노예를 중풍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1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나인이라는 곳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나임인데 그 의미가 즐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나인성은 즐거움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이 그렇게 불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의 위치가 구약시대 이사갈 지파의 땅에 속했는데, 야곱이 그 아들 이사갈을 축복할 때 나임과 유사한 말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4, 15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 이사갈을 향한 축복의 내용 중에 아름답게 여기고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나에마입니다. 이 말이 나임이란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즐겁다, 유쾌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에 속한 그 성을 나인성, 즐거움의 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성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즐거움의 성, 즐거움으로 가득한 나인성을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인성은 즐거움과 전혀 거리가 먼 일로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12절 상반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나인 성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 시신을 맨 상여가 성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안 나오는데 원문에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가셨을 때 바로 그때, 마치 시간을 맞춘 것처럼 시신을 맨 사람들이 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나인성, 즐거움의 성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 그때 시신을 맨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나오려고 한 것일까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으로 들떠있는 무리들과 죽은 자로 인해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서로 맞닥뜨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일이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때 그 시간은 거의 대부분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도하셨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시간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함으로써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황으로 봐 시위 대장의 아내를 유혹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에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형당하지 않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얼마나 많은 감옥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 왕에게 죄를 범한 죄수를 가두는 그곳에 요셉이 갇히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후에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때 그곳에
그때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너무나 원통하게 옥살이를 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후면 저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독립교회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제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예전에 오륜교회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몇 번 제가 나누었는데요. 저는 2003년에, 꽤 오래됐죠. 2003년에 강북에서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추석을 앞둔 9월 초 주일날 하루 사역을 다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만 교회를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나중에 교회도 세워주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장로님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핑계로 저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받고 제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제 멘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분을 찾아갔냐면 그분이 저를 그 교회에다가 소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저를 야단치셨어요. 얼마나 엉망으로 사역을 했으면 그렇게 되었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자존심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강동구에, 서울 강동구에 요즘에 뜨는 교회에서 사역자를 찾는다고 거기에 가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곳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당시 저와 교단이 달랐고 무엇보다 제가 그때 섬겼던 청년들을 연말까지 꼭 품고 함께 마지막까지 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다른 사역자가 이미 뽑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뽑힌 그 사역자가 그날 주일에 연락도 없이 교회에 안 나온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주일날 분명히 부임하기로 했는데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가보라고 사실 해서 왔지만 이 교회에 올 마음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부 형제들과 연말까지 계속 함께 사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나가라고 하면 빨리 나가는 것이 교회를 돕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우리 교회에 오라고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돕는다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사임하고 오륜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년을 오륜교회에서 사역하고 분당에 와서 이렇게 5년 넘게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까지 있게 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19년 전에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청년들과 연말까지 사역하겠다는 이유로 오륜교회를 거절했다면 또 그 전에 그 전주에 교회에 부임하기로 한 목사님이 오셨다면 아마 저는 이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것, 여러분이 여기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날 그때 나인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의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장례 행렬을 피해서 갈 텐데 왜 주님은 굳이 그 시간에 그들을 만나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성으로 들어서는 예수님 일행과 시신을 메고 나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은 마치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움과 슬픔이 교차되는 것, 즐거움과 슬픔이 교차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잠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행복할 때도 즐거울 때도 마음껏 웃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슬픔이, 근심이 내 인생에 밀려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반쯤은 저수지 위를 걸어가는 느낌. 여러분, 그 불안감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불안한 인생의 굴곡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슬픔 속에, 근심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 인생에 들어서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해답을 오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사람들이 메고 나오는 시신의 주인공은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과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없는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그 어머니에게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것일 겁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잘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그것을 깊이 느끼려면 이 예수님 시대에 이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었던 사회적 위치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과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의 생활비 전체가 두 렙돈이라고 하잖아요. 두 렙돈. 당시 유대 땅에서 통용하는 화폐 중에 가장 소액의 동전이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두 렙돈을 가지고 참새 한 마리를 겨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곡식으로 하면 곡식 한 움큼, 한 주먹만큼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은 돈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에게 속한 재산이라고 인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남편에게 예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남편이 죽게 되면 여인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일도 할 수 없었으니까 남편이 죽은 이 여인은, 과부는 그야말로 최하층 빈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고아와 더불어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에서 21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않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곡식 뺄 때도 감람나무를 떤 후에도 포도를 딴 후에도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과부를 알미나라고 불렀습니다. 알미나. 근데 이 단어는 벙어리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부는 너무나 힘없는 약자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도 없는 지극히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부모의 유산은 철저히 남자에게만 상속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독자라고 했습니다. 과부의 남편의 모든 유산은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뿐인 독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될까요? 그 재산은 과부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편이 남긴 그 재산도 남편의 형제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철저히 북의 사회여서 모든 권리가 남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과부에게서 이 외아들의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남편이 남긴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알거지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 과부의 처지가 너무나 불쌍해서인지 나이성 사람들이 그 장례에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하나뿐인 독자를 잃은 그 과부를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씀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12번이 사용이 되었는데 내장, 간장, 창자, 폐, 심장 등으로 번역되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그래서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폐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연민과 긍휼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몸 안에서 장기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병이 든 어린 자녀가 열이 나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몰라 동동 구르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내 자녀의 이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과부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했잖아요. 보시고. 무엇을 보셨을까요? 과부의 상하고 다친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부의 마음 속에는 슬픔이 가득 차. 아직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헤어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녀와 하나뿐인 그 아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 슬픔이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라면 이 가장자리까지 물이 차고 물이 부력으로 부풀러 오른 것처럼 슬픔이 그녀의 영혼에 가득 찬 것입니다. 또 과부의 마음 속에는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의지했잖아요. 그 아들이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과부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그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왜 사냐?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세상에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유일한 대상은 그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난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조금 더 내가 애썼더라면, 조금 더 내가 힘썼더라면 혹시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부모로서, 엄마로서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마음은 슬픔으로, 절망으로,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아픔이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과부의 상하고 다친 마음을 예수님께서 스프랑크니조마이, 발을 동동 굴리며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딸을 키울 때 우리 준아가 자주 아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자라면서는 자주 열이 나고 했어요. 우리 둘째는 30분 만에 났어요. 그리고 거의 안 아팠어요. 근데 첫째는 자주 아팠어요. 열이 나는데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옆에서 계속 간호를 했습니다. 열이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이를 벗겨놓고 열이 나니까 찬물로 수건에 적셔가지고 애를 막 닦아줬어요. 그런데 열이 안 떨어져요. 몇 시간을 했는데 열이 안 떨어져요. 찬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무조건 찬물로 하면 나을 줄 알고 그 고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밤을 새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간절하게 이 아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아이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 근데 둘째 때는 안 그랬어요. 둘째 때는 해열제 먹고 저도 잤습니다. 그때는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가복음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백성들이 먹지 못하니까, 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환자나 장애를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 34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또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고쳐달라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시니 그들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에도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가 병 낫기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대심에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로마 백부장의 어린 노예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백부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나아 있었다고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을 가진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녀가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아가서 그녀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갔음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었을 때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두려워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일어난 모든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질병도 믿음으로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조건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이 겪고 있는 고통과 함께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넓게 보면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파하는 영혼을 향한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그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총 7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3번을 행하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베다니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난다고 한 그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번씩 죽은 자를 살렸고, 또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할 때 졸고 있다가 3층에서 떨어진 청년,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 혹은 아람어로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시신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녀가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앞의 내용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러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과부들이 여러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9장 39절 하반부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과부들이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랑입니다. 도르가가 그 과부들에게 베푼 그 사랑,
그 사랑을 가부들이 잊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울면서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사랑이 기적을 낳습니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영혼을 향하여 발을 동동 구르며 아파하는 그 긍휼의 사랑이 여러분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나 다른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아프고 상한 마음을 함께 아파해주며 눈물 흘려주며 가슴 치며 고통스러워할 그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시신을 담은 관에 가까이 가셔서 그것에 손을 대셨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계 관습에 따르면 시체는 세마포로 쌌고 얼굴은 손수건으로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뚜껑이 없는 관에 그 시신을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그 관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시체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만지면 율법적으로 부정해집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죽은 자의 관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지셨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안고 쓰다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관을 만지신 것도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죽어버린 그 아들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만지셨습니다. 그 아들을 향한 무한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이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그 관을 만지신 것은 죽은 그 시신처럼 예수님께서도 부정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부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부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도 없으십니다.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시신을 접촉해서 스스로 부정해지신 것은 그의 부정함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는 자기 스스로 그 부정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부정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부정을, 우리 인간의 죄악을, 그 죄악의 결과인 죽음을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것을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죄인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는 결단코 죽음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음에 매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아들을 향하여, 그 죽어 시체가 된 그 아들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해서 살아나신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그 기저, 그 밑바닥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이나 질병, 사고, 암, 인생의 모든 불행은 바로 이 죽음의 증상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한 것입니다. 웃을 때도 슬픔이 밀려오고 기쁠 때도 근심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죽음을 심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지만 진정한 해방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도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버려 목숨이 끊어진 그 아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영혼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죽음 앞에 그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설령 여러분,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할 사람도,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할 사람도 우리 인간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고 당신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죽음은 저주며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죽음은 더 이상 저주나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들이신 그 예수님께로 가는 하나의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저주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한 하나의 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체육관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심판과 저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때도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쁠 때도 그 끝에는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제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과부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많이 계시죠?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홀로 있을 때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이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스프란 크린조마이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 또한 발을 동동 구르며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과부와 같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향하여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내 가슴에 담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당신의 놀라운 기적을 그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기쁨 가운데도 슬픔을 느끼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는 인생,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죽음의 그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에서 나오라고, 그 죽음에서 나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두려움에서 나오십시오. 죽음에서 나오십시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이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여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에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에 놀라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그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함을 만져주시옵소서. 홀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오늘 과거처럼 이 과부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절망과 후회와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노라. 발을 동동 구르며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순간에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절망하지 말게 해주세요. 절망하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이 상황에서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불쌍히 가슴 아파하며 울고 기도했던 그 영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불쌍히 여긴 대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죽음에서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다시 일어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